어제 우리가 묵상한 말씀 24장 전반부를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 땅을 벌하신다. 근데 그 땅이 어떤 몇몇 나라들 뿐만 아니라 이제 온 땅으로 확대돼서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자, 심판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벌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도시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기쁨이 다 사라져 버리고, 우리가 어제 묵상한 말씀에서도 추수하는데 추수할 때 그 노래하고 막 그냥 기뻐하고 이런 것들이 다 없어졌다라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떠난 그런 세상이 결국 다 혼돈에 가득한, 정말 요즘 세상을 보는 것 같은, 근데 여러분, 요즘 세상도요, 어떤 사람들한테는 참 정말 살기 좋다, 너무 좋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계속 저는 뉴욕이 좋아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 그런데요, 그런 마음이 들다가도 사람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의 기초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말씀의 기초에서 이 모든 돌아가는 현상들을 바라보았을 때 탄식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얘기예요. 자, 14절 말씀을 보니까 14절에 무리가 소리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자, 노래 내용이 달라졌죠. 그 전에는 노래가 다 그치고 그냥 그 포도 수확도 다 없어지고 막 이랬는데, 이제 이 멈춘 노래가 사람들의 즐거움을 위한 노래, 다시 시작되는 여호와의 위엄을 노래하는 그런 장면이 14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야, 이제 심판 다 끝나고 이제부터는 희망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자, 16절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여기까지 좋잖아요. 그렇죠? 심판받아 마땅한 이 땅에 사람들이 돌아와 여호와를 높이세 하면서 노래하는 소리가 들린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을지로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반복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 14절에 무리가 큰 소리로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칠 것이다. 누가 노래하는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13절에 나오는 남아있는 자,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 그 사람들일 수 있지요. 그런데 지금 이사야가 강조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누가 노래를 불렀다, 이게 아니라 지금 14절에 바다가 나오고 15절에 동방이 나옵니다. 바다의 섬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16절에 마침내 땅 끝에서부터 노래가 들린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서쪽에서 시작된 노래가 동쪽으로 갑니다. 섬들까지 갑니다. 땅 끝까지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가를 다 사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할 때 말씀이 어떻게 표현합니까? 죄가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그렇죠? 동에서 서가 어떻게 뭡니까? 그렇죠. 아주 끝에서 끝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서 하나님께서 멀리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하나님을 향한 이 노래가 동에서 서까지, 서쪽에서 시작한 노래가 동쪽까지 가고 섬들까지 가고 땅 끝까지 간다. 지구 한쪽 끝에서 시작된 노래가 온 땅을 덮는다. 참 어찌 보면은 기쁜 일이고 어찌 보면 마땅한 일이고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노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책망했습니까? 얼마나 많이 그 바벨론도 그렇고 두로도 그렇고 왕들도 그렇고 자기 자신을 높이는 사람들을 책망했지요. 인간이 자신을 높이면은 과장이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높아질 수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이죠. 바벨 정신이 그거다, 우리가 주일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바벨 정신. 그것을 그대로 이어간 나라가
바벨론이었고 그 교만한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낮추시지 않았습니까? 자신을 높이면 과장이 됩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자신에게 없는 영광을 있는 것처럼 그렇게 높이는 것이기 때문이죠. 15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실제로 높으신 분이십니다. 근데 그 높으신 분을 찬양하고 있어요.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그런데 이사야가 그런 아름다운 찬송 소리 가운데에서도 탄식하고 있습니다. 16절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다. 계속 반복하죠. 나는 쇠잔하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다. 강조하는 것 아닙니까?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이루실 마지막 승리를 몰라서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 승리 잘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탄식이 있는 것입니다. 17절과 18절 말씀을 보면 땅의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이르렀나니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으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사냥하는 장면을 생각하면 됩니다. 위험을 피해서 막 도망가면은 함정에 빠지고 함정에 있다 또 올라오면은 또 올무가 있고 사람의 힘으로 빠져나갈 출구가 없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최후 승리를 말씀하시고 사람들도 그 승리를 노래하기는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삶이 어떻다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매일 승리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매일 기쁘지 않다는 거예요. 이사야처럼 그렇게 현실을 또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 나라에서 피했더니 다른 나라가 등장합니다. 아수르가 무너졌더니 바벨론이 등장하고요. 바벨론이 무너졌더니 메데 바사가 올라오고요. 메데 바사가 무너졌더니 그리스 헬라가 올라오고요. 또 그리스 헬라가 무너지니까 로마가 올라오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계속해서 이런 힘의 논리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24장 5절에서 말했듯이 근본 문제는 인간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깨트린 것이기 때문에 나라만 바뀐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18절 19절 말씀 보니까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자, 창세기 홍수 때, 노아의 홍수 때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땅이 막 흔들리고 물이 쏟아지고 어마어마한 그런 깨지고 흔들리고 갈라지고 막 이런 것 아닙니까? 지금 이사야가 어찌 보면은 그때 있었던 것처럼 지금 일부러 막 반복하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안정적이었다라고 생각했던 세계가 사람들한테 안정적이지 않은 거예요. 20절 말씀,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두막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지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술 취한 사람이 똑바로 못 가는 것처럼 일어나려고 해도 넘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보면 20절 말씀에, 자,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두막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원두막, 여러분 원두막 아세요? 예, 옛날에 이렇게 시골에 원두막 이렇게 해놓고 거기서 이제 수박 깨서 먹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 원두막이라는 게 우리 이런 집같이 견고한 그런 건축물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이렇게 기둥 박아가지고 이게 평상같이 이렇게 해놓은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게가 계속해서 쌓인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너질 수도 있고 쉽게 흔들릴 수도 있고 이런 것 아닙니까? 지금 이사야는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찬송하고 막 그냥 위대하시다 하고 이런 소리가 들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는 원두막 보는 것처럼 계속 불안하고 갈라지고 막 이런 마음인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죄를 무게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순간적인 행동, 내가 한 번 실수하고 한 번 충동적으로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니라 아까 이사야가 얘기한 것처럼 배신 계속해서
하나씩 하나씩 쌓여가는 것 아닙니까? 배신이 쌓이고 폭력이 쌓이고 그 쌓이면 그 무게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는 그런 현실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누군가는요, 지금 그런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 근데 어떤 사람은 진짜 고통 앞에서 너무 쉽게 얘기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근데 틀린 말이 아닌 것으로 되게 쉽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니, 그 말이 틀렸습니까? 우리가 지난 주일날 믿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는 늘 선하시고 늘 옳다. 맞습니다. 그거는 진리의 말씀이고 불변의 말씀입니다. 다만 성경에는요, 탄식하는 믿음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 승리를 믿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의 이 어려운 상황이 더 아프게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원래는 아름다운 이런 모습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아닌 것이 지금 눈앞에 보이기 때문에 마음에 탄식이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지금 소망이 없어서 이렇게 우는 것인가? 소망을 알기 때문에 지금 무너져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탄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그런 마음이 있죠. 왜 부모가 자식들이 고통당하고 힘들 때 왜 마음이 찢어집니까? 부모 입장에서는요, 자식들이 다 잘 되기를 원하죠. 자식들이 다 꽃길만 걷기를 원하죠. 그런데 그 길로 안 가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잔소리도 하고 계속 그냥 뭐라고 하고 혼내기도 하고 이러는 것 아닙니까? 그게 아이들 입장에서는 저도 사춘기를 겪었지만 여러분도 다 겪으신 거 아니에요. 네. 부모님이 그렇게 얘기할 때마다 부모님이 한심해 보이잖아요. 도대체 왜 맨날 저렇게 인상 쓰고 살까? 그러면은 부모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인상 쓰고 싶어서 쓰냐? 이런 거 아니에요? 그 마음을 이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이사야 선지자의 이 모습이 우리의 현실적인 모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저 천국 소망을 바라보면서 사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몸담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들은 탄식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다.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본문 21절이 이제 말을 합니다. 21절. 그날에, 네, 그날에, 언젠간 올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22절,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그때에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라. 아멘. 아멘. 지금 눈앞에 왕들이 있죠. 얼마나 많은 왕들을 겪습니까? 바벨론도 있었고 다메섹도 있었고 아수르도 있었고 뭐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두로 뭐 그냥 너무나 많은 그런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들이 어떻게 되느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던 그런 폭력을 행했던 압제자 같은 그런 왕들이 22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계속 보았던 반전이 뭐냐? 자신을 높이던 자가 낮아지고 그리고 사람을 압제하던 자가 심판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날이 오면 이건 참 정말 시적인 그런 표현인데요. 달이 수치를 당하게 되고 해가 부끄러워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해와 달. 그때 당시에 해 그러면은요, 사람이 알 수 있는 가장 밝은 빛입니다. 그러니까 고대 세계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민족들이 태양신을 섬겼지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니까 달이 부끄러워하고 해가 부끄러워했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영광 앞에? 하나님 영광 앞에.
그렇다면 24장 끝에서 뭐가 남느냐? 땅도 흔들리고 도시도 무너지고 왕들도 심판받고 이사야 같이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도 마음이 무너질 정도로 탄식하고 있는 그 상황인데,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하나님 한 분만 남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왕이 되시고, 하나님은 그때 처음 왕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왕이신데, 그러나 그날에 아무것도 부정할 수 없게 되는 그날이 올 것이다 라는 소망이 이사야 선지자 마음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거는, 우리 신앙생활 중에 하나님 찬송하면서 맨날 그냥 하이가 돼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그렇다가 갑자기 또 탄식하며 힘들고 낭망하고 이런 경우도 겪고,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계속 업앤다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변하지 않는 진리가 하나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날에는요, 해도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달도 그 빛을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날이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날을 우리가 생각하며 오늘을 견뎌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두 가지 소리가 들렸습니다. 땅끝에서는 막 노래하는 소리, 의로운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이런 소리가 들리고, 또 이사야는 나는 쇠잔하였고 쇠잔하였다. 성경은요, 이 둘 가운데 하나만 선택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둘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둘을 다 아우를 수 있는 영광의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는 달도 빛을 부끄러워하고 해도 그 빛이 수치스럽게 되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그 마지막 로마서 8장에는요, 온 피조물이 함께 탄식하고 썩어짐의 종로에서 해방되기를 기다린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썩어지는 이 몸뚱아리와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고통과 이 모든 것이 다 해방되는 그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날이 반드시 임할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또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이 둘이 같이 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아픔을 바라보면서 무감각해지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사야처럼 아픈 것을 아파하며 탄식할 줄 아는 그런 믿음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맨날 눈물만 흘리고 탄식에만 머물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셔서 이 모든 것이 지나간 뒤에 그날 왕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 태양조차도 부끄러워지는 그 영광을 또한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균형 잡힌 믿음과 신앙으로 오늘이 이해되지 않는 이 현실 속을 우리가 걸어간다 할지라도 마지막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소망을 잃지 않는 우리 뉴욕 성실 장로교회 모든 믿음의 백성들,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